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더니 거기는 진설의 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의 이 밤 속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그 앞에 그 모든 이 사사 시대의 사무엘과 그 최초의 선지자로서의 이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을 거쳐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여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국 시대에 처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지나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이 왕됨에 대한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과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꼭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까지 수요일까지 해서 사울의 이 살해 위협, 그러니까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사울의 그 욕심과 그 정권 안보를 향한 그 야망이 계속 다윗을 위협했는데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이제 한 30장까지는 전부 다 피난가입니다. 피난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15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10장 정도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장면이죠. 첫 장면인데 노브로 향하여 가서 노브에서 만난 사람과 또 일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비라는 곳, 여기 이것은 아마 기브아라는 지역과 예루살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중간쯤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진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사울은 이제 계속 사울하고는 이제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피난 가서 완전히 살해 위협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한 사울 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뒤쫓고 계속 추적하여 죽이려고 하고, 이 다윗은 계속 할 수만 있는 대로 이제 도망가고 피난 가고 하는 것에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노베에 가서 이 다윗이 이 두 가지를 일을 겪습니다. 하나는 우선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 성소가 있는, 즉 제사장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에 먼저 가게 되는데, 아히멜렉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나와 있지 않고 다윗이 왜 제사장에게 갔을까? 노베는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해주고 있지 않고, 다만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성소, 즉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있는 떡을 먹는 일이 하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3일 정도 간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굶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굶주려 있어서 그와 함께한 소년들, 아마 같이 일행들, 경호했던 어떤 청년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과 함께 이 제사장 가서 이제 떡을, 그 성소에 있는 떡을, 거룩한 떡을 먹는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떡을 좀 달라 하자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아무나 먹을 수 없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러한 자신의 성결을 다윗이 얘기하고 그 떡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떡입니까? 성소에 있는 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떡이었고, 다윗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을 찾아갔을까라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았을까. 그는 언제나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골리앗과의 전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전투를 이겼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많은 전투에서 또 승리한 경험이 있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우선 어디를 찾냐?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찾았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브로 갔을 때에도 그는 바로 제사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아히멜렉은 어느 정도 다윗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떡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떡이었죠. 생명의 떡. 즉 굶주린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게 떡을 먹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산 거죠. 살고, 그리고 힘을 얻고 또 기운을 얻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소의 떡을 먹음으로 회복됨,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성찬식에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며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힘을 얻습니다. 찬송가 93장에 있죠. 1절 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있죠. 곤고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죠. 다윗은 피난 가면서 얻은 이 거룩한 떡이었으나 우리는 피난 갈 거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이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위로자가 되어 있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예수를 찬양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마음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왔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은혜로 더욱더 곤고함 속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더 강건하게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서 무장을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뿐 아니라 무장을 하죠. 다윗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뭐가 있어야 싸우기도 하고 할 텐데 다윗은 용사인 건 아시죠? 다윗은 전투를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무기가 있는가 제사장에 물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무기가 제사장 앞에 이렇게 에봇 뒤에 섬긴 것을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뱉잖아요. 그 칼이 여기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썼던 칼이 아니냐 하면서 주니까 기가 막힌 그러한 말을 하죠.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그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그 말이 재미가 있죠. 아무것도 이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게 최고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최고다. 왜 최고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진짜 칼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이 거대한 장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칼을 빼서 죽였던 이 승리의 상징이 담긴 의미가 있는 칼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었을까요? 그걸 아마 누가 주었던 여차 저차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제사장에게 손이 왔겠고 그것을 다윗이 주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놋까지 와서 이게 여기에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대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울과 이 모든 백성과 모든 환경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또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하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뒤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얻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것을 통하여 적군의 가장 큰 장수 이스라엘 백성을 40일간이나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한 칼로 정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천하에 알려주었던 영광의 칼이죠. 이게 녹슬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다윗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승리의 상징의 그 복음과도 같은 그 칼이 그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참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뿐 아니라 심령,
그리고 미래의 불투명한 계속 쫓기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도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요약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지금 이 성소가 있는 이 아히멜렉 시장에 있는 노브로 피신에서 두 가지를 이 성소에서 무장합니다. 하나는 떡을 먹어 이 육신의 원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무기를 갖고 이제 전투에 임하거나 혹은 어떤 싸움에 임하거나 어떤 환란에 임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능히 또 하나님의 뜻을 능히 펼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전투 식량과 그리고 전투에 임할 무기를 잘 공급받습니다. 어디서? 성소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약한 것 같고, 교회가 이렇게 그게 크게 어떤 기능을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이 존재에 대한,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표시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존재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위로와 능력과 권능과 예수의 떡 되심, 예수가 떡이 되셔서 신이 생명 부여하심이 그 안에 존재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변화와 그리고 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얻을 뿐 아니라 실제 무기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 18절 그 무기들이 뭔지 한번 보시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군인의 이 전투 태세, 완전 군장해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담아서 이 바울이 영적 전투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말이죠. 근데 악한 영들에 관한 전투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 싸우자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들,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 잡은 자 영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열심을 내는 모든 충성에 대한 모든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유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못 가게 계속 만드는 수많은 유혹 혹은 마귀 사단의 계략,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호심경,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성령의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투 준비를 하고 무장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다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 말씀, 진리,
기도,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광야. 지금 이 다윗은 이제 진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맞닥뜨린 모든 환경마다 쫓기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는 편안히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신앙생활을 포함하여 우리의 길은 광야의 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듯이 우리는 약속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자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속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길을, 이 세상을 광야로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살죠. 이 현실이라는 것은 정말 광야 같은 곳이다. 그런데 광야는요, 이 두 가지의 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광야가 아무도 없고 고요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고요함 속에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황량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체가 있고, 그리고 적막감이 흐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광야는 또 위험하죠. 날씨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짐승이나 혹은 또는 독을 품은 그러한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그러면 수고와 슬픔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러나 광야는 가보십시오. 나름 또 멋있답니다. 제가 그 LA에 살 때 저기 라스베가스로 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황량하죠.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노을 지는 그 광야를 보면요, 얼마나 장엄한지요.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매력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합니다. 이것이 상존에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뭘 줍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를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다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무장하여 어떻게 합니까? 전투에 임하라. 광야길을 걸어가라.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이 승리의 검을 가지고 딱 무장시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것이죠. 다윗은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섭리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면서 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나중에 알았겠죠. 나중에 그 모든 길을 지나보면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고, 때로는 그 안에 아름다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아름다움이 있으나, 그러나 쫓기고 어렵고 힘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장시키고 그리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본문 뒤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노베에 있는 제장들을 다 죽이는 사람, 밀고자로 나오게 됩니다. 피비린 나라는 85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처형되는, 그것도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처형하기 싫어하는데 이 도액이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는 이 지역이 되지만, 그러나 이 지역에서 지금 다윗은 새로운 힘과 이 광야를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다 거친 현실이었죠. 거친 현실인데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변치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주일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말씀과 기도, 이 복음을 통한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때는 새벽마다, 그리고 또 수요일마다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곁으로 또 주님과 더 동행할 그러한 결심을 하나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세상에 보내어 그 길을 더 견고하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 자리가 의미 있고, 또 이 자리는 곧 지금 다윗이 힘을 얻었던 성소의 자리가 되고 무장했던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더 견고하게 그 심령을 다 가다듬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영적인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실제적인 것도 다 공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선교사로서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게 쓸 모든 사역비를 지원하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잘했다. 내가 더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채운다. 너희 쓸 것 모든 것을 다 채운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에 따라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고 늦는 법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절대 착오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선한 개념이 완벽하다는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는 법이나 또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늦네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늦을 것 같지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광야 길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최신의 때에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가 미국에다가, 저 텍사스에다가 한 170억 달러, 한 20조 원짜리 공장을 짓는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죠. 170억 달러니까 20조 원이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라는 이 공급망을 이제 다른 나라의 아시아에 주로 했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공급망을,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미국 내에 두겠다는 그런 미국 정책에 따라서 지금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그러면 반도체 필요할 때 못 만들면 모든 첨단 장비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술은 미국이 세계 1등이지만 실제 제조,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은 대만이나 한국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망을 확보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불안전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불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공장이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망을 하세요. 하나님의 공급망은 전우주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망은 어떤 경계나 한계가 없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은혜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신고 가지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 말씀을 주었잖아요. 이 말씀이 다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지금은 유튜브로 들을 수 있고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성소를 통하여 주시듯이 오늘 성전이신 예수를 믿고 한 예수와 한 몸 된 모든 지체를 통하여 함께 이 교회가 나가면서 이 안에서 드리는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장하고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3일 동안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도와 이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마음에 새기고 걸음걸음 또 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기쁘고 감사로 동행하시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매력적인 것들, 영광인 것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들을 계속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폭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요 감사요. 늘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했듯이 그 감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더 단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 속에서 행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